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근본적입니다. 근본. 모든 힘이 없으면 우리가 안 못하죠. 오늘 근본. 우리 회복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회복할 것이냐? 회복할 것. 그 세 가지지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회복되면 따라오는 회복인데,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뭐냐면 그게 복음 회복입니다. 자, 모든 회복, 자, 모든 회복의 시작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어떻게 회복하냐면, 이해하냐면 오직으로 이해됩니다. 오직으로 이해돼요. 이게 이제 복음 회복의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돼요. 오직 예수. 이것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면 많은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가 모든 문제 시작인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 이게 모든 회복의 시작이죠. 자, 복음 회복되면은 두 번째는 기능 회복입니다. 달란트 회복이죠. 이 땅에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전문가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 기능인 전문가가 제한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복음 안에서, 자, 복음 안에서 회복된 기능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기능 자체가 재앙을 먹어요. 재앙을 막는 건 복음이지 기능이 아니거든요. 전문가가 흑암장 못 막습니다. 그 전문성이 사단 저주 못 막거든요. 사단과 저주 막는 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온 기능은 아무리 작은 것도,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특징인 거래요. 그 사람이 남의 청소를 해도 복음 갖고 있는 청소는 다릅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그 집안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청소를 아무 깨끗이 해도 집은 깨끗하지만 재앙은 안 떠나요.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서 나온 기능이냐 이거죠. 개인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한 달란트를 가지고 놀라운 기능 가지고 전문성이 가도 본인은 뛰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본인은 뛰어나지만 그 뛰어난 재능이 흑암 못 맞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인들이 뛰어나면서 본인의 문제 해결한대요. 왜? 흑암과 재앙받는 건 복음이지 기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복음 안에서 나온 기능이냐. 그럼 예를 들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당시 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노예가 있죠. 그러나 수많은 노예가 있지만은 요셉은 달라요. 이 요셉은 그냥 노예가 아니고 복음 노예입니다. 자, 이게 차이지. 복음 노예라. 겉으로 볼 때는 노예인데 속은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에스더, 복음의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복음의 노예니까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디발 집 가면 보디발 집에 흑암이 무너지고 놀라운 축복이 받잖아요. 왕궁에 가면 왕궁에 흑암 무너져서 총리가 되고, 뭐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신분은 노예지만 영적 서밋이라.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주인도 네가 우리 집 총무해라.
왕도 네가 총리해라. 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나 보디발 집에 들어갈 때나 또는 감옥에 들어갈 때나 왕을 만날 때나 형을 만날 때 똑같았어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혼자 안 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보디발 집 들어갑니다. 누명 씁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명 씁니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감옥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총리 왕궁에 들어갑니다. 다른 거예요.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그 많은 노예 중에서 한마디로 최고의 노예 되는 거죠. 이게 뭐냐? 기능성이시죠. 노예가 아니야. 아무리 하찮은 일도 최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막 목축업 하니까 다 목동이죠.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목동인데 역시 복음 가진 목동이라. 다 돌려내서 양과 소를 지키죠. 그런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복음 가진 이 목동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돌이 양을 치던 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군인도 벌벌 뜬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기능들이 빛을 발하려면 반드시 복음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빛을 발합니다.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기능도 회복도 안 되고 회복돼도 시달리고 본인은 겉은 성공하는데 속은 죽고 있어요. 왜냐하면 흑암 못 이기잖아요. 재앙 못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복음이 회복되면 기능이 살아나죠. 사람이 시달리면요 일도 잘 안 된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안 시달리잖아요. 왜? 마음 평안되고 힘이 생기니까 일이 막 회복이 되는 거죠. 뭐. 그 작은 자가 초를 이루고 이게 뭡니까? 회복이 되는 재능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문화 회복으로 갑니다. 자, 문화 회복은 뭐 굉장한 말 같지만 특별히 평범한 우리 삶을 말합니다. 자, 이 복음이 와 함께 기능이 붙게 되면 이 기능이 그 뭘 하든지 간에 그게 굉장히 영향을 주시 합니다. 저 사람 일을 하는데 뭔가 달라 이게. 또 뭔가 평안해. 또 당당해. 왜냐하면 이 복음과 함께 하면 그렇게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이 살아나고 당당해져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뭐가 달라 이 사람이. 그 실제로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증거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문화회복이 이게 뭐냐면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그냥 평상시 그 일이 굉장히 영향을 주시 합니다. 이것이 이제 문화회복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뭐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평상시 일을 말합니다. 이게 내 모습 그냥 그대로 내가 하는 일 그대로 복음과 함께 하면 그 일이 살아나면서 거기서 뭔가 영향이 가요. 아, 뭐 사람이 바뀌었다 하든지 뭐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작은 것들이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에게 흘러가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 들으면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니까 뭔가 나만의 유일성이 응답이에요. 똑같은데 뭔가 나만의 저 사람이 나한테 흉내내지 못하겠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지만 영적인 것은 못 내놨잖아요. 그 사람의 평안과 힘은 흉내 못 내잖아요. 그 유일성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이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로 그 약한 자,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능력 회복됩니다.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원래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깨어진 축복이 복음을 회복을 시켜요. 무능한 자가, 연약한 자가 강한 자, 앞선 자를 앞서갈 만큼 이제 이건 회복을 시킵니다. 자, 하나님은 내 능력을 필요치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이 충분한 거예요. 우리 능력 보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 능력 1% 보태고 그거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 자체가 충분한 거예요. 내 능력이 거의 필요 없는 겁니다. 가만 내가 쓰는 거지 부족해서 내가 갖다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자칫하면요 사람들이 좀 능력 있고 좀 더 배우면 도리어 그게 방해돼요. 조금 그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이 약간 뭐랄까 자부심이라고 막 교만 들어가면 이게 또 방해 도리어. 그래서 이제 엘리트가 잘 못 쓰이는 게 뭐냐면 자기 성공의 맛을 보고 앞서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도움에 대한 그게 약해요. 오직이 잘 안 돼. 그래서 때는 약점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만 가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 능력이 자 사단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 문화회복이 뭐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주는 재앙의 흐름을 막아야 되게. 만약 불신자가 자꾸 영향을 주면요 뭔가 안 좋은 쪽으로 합니다. 불신자가 너무 뛰어나다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뭔가 자꾸 안 좋게 가요. 뛰어나는데 문화는 흑암과 사탄 문화가 가진단 말이에요. 뭐 사장님이 내려면 완전 불신자다. 그럼 뭐 고사진하잖아요. 뭐 고사진이라고 하잖아 이거. 그럼 뭐 안 좋은 영향이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재앙을 막는 이 복음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 회복되면 내가 하는 일이 회복되고 나중에 그것은 영향이 간다. 결국 한 가지입니다. 복음 회복되면 쭉 따라오는 거죠. 자, 오늘 근본적 힘입니다. 자, 우리 힘이 없으면 발버둥 쳐야 돼요. 힘이 없으면 막 애를 써야 돼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럼 뭐 기도도 안 돼.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근본적인 힘, 이것이 우리 개인의 시작입니다. 자, 내 시작이 근본 힘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응답 쪽으로 기울이면 안 되고 여기에 자꾸 관심도 안 되고 우리는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자꾸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쌓여서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다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데로 가야 돼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 응답봐도 별 의미 없어요. 왜? 내 영이 약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적 상태라는 것은 뭐 갑자기 막 생기는 게 아니고 아이가 막 그만 큽니까? 돌 지나가지고 계속 커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가 돼요. 평상시 쭉 가면서 성장하는 거지 갑자기 탁 어른되고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평상시 쌓여서 옵니다. 쭉 말씀도 믿음도 쌓여서 와요. 쭉 이걸 우리가 알고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셉입니다. 요셉은 평상시에 그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아주 요셉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요셉 노예를 팔습니다. 그런데 물론 힘들지만 그걸 이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럼 너희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보디발 집에서 잠깐 막 누명을 쓰고 감옥 갑니다.
뭐 누명 씁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어려움을 할 때 잘못 낙심하거든요. 이때. 그런데 요셉은 평상시 하나님 나와 함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명 쓴 하나님 알고 있다니까요. 노예 팔리는 거 하나님 알고 있다니까요. 그게 답이 돼요. 아,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이 속에는 하나님 깜빡 졸아서 팔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실수해서 누명 쓴 게 아니고 분명히 함께 하는데 이 사건 벌어졌잖아요.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걸 아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실수 없습니다. 당당한 거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명 노예 안 가는 게 응답이고 누명 안 쓰고 감옥 안 가는 게 응답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명 쓰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감옥이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발견돼야 돼요. 우리 육신적으로 편한 것만 응답이라서 아닙니다.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누명서도 억울하지 않아.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것 때문에 총리되고 나중에 그렇잖아요. 결론 보면은 그걸 통해 총리되지 누명 안 쓰고 감옥 가거나 총리 안 돼 그러면. 그게 우리는 육신적 응답을 기준하면 이게 다 망한 거지. 이게 틀린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평상시 이걸 알게 되면 문제 사건 안 두렵습니다. 이게 모든 결국 응답이야. 내 입맛에 맞는 응답이 아니고 그 속에 다 하는 계획이 있다. 요게 이제 발견돼야지 그걸 우리 같은 게 누린다. 누림이란 그 말이야. 아, 복음 누린다 이 말이야. 아, 좀 그렇구나 이게. 이 모르면 막 뒤집어지고 그렇잖아요. 막 억울하고 막 상처받고 막 여기서 막 다 베리잖아요. 베리. 그 우리는 하나님 나를 축복을 주는데 우리는 끝걸로 축복을 안 받고 그냥 막 그걸 갖다가 막 억울하다고 하죠. 막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죠. 이게 평상시 우리는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회개가 만약 바꾼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나 중심, 막 사람 중심, 돈 중심, 막 성공 중심 이거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나, 돈, 성공 중심 되면요 노예가 벌써 다 망한 거예요. 벌써 감옥 가다 다 망했어.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러면 안 돼. 이것이 아니고 이거 중심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완전 달라 이게. 요셉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막. 사람들이 막 할 때 보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물론 이해 다 못하지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돼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자칫하면 우리가 여기에 딱 빠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평생 사탄의 심부름 합니다. 늘 여기 있어. 불신하면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사탄 심부름 한다니까요. 말이 하나님이지 삶은 사탄 심부름이에요. 불신처럼 살아가죠 이게. 이걸 바꾸라. 하나님께 바꾸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느냐. 그러니 문제 사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냐고. 왜 그걸 모르느냐. 이게 생각을 바꾸고 다 바꾸면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잡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모든 문제 끝을 말합니다. 노예 문제 아니라니까요. 감옥 문제 아니라니까요. 자꾸 문제를 보니까 문제 얘기가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서 딱 서집니다. 안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음부 사탄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노예로 간 게 사탄 때문에 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억울을 누명 쓴다. 사탄 때문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죠. 우린 천국
시민권자들 천국이 열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근본적 힘 그럽니다. 문제를 넘어서는 힘이 있는 것이고 눈이 다르죠. 보는 눈이 다르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거 주님께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선포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자녀임을 선포하고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